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먹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음에서 옵니다. 가장 좋은 깨달음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같이 복음을 먹을 때 오는 깨달음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고 깨닫게 해 주소서.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깨닫게 되는 그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네요. 사무엘상 3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엘리가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종종 저에게 방언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한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차라리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는 데 주목하세요. 지금 5개와 10,000개, 5대 만, 10,000대 5,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도 오늘도 그 방언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몇 시간 했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0,000대 5, 5대 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비극이죠. 재앙이 왜 내렸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니까 재앙이 내렸다. 여러분 구약 말씀이라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거든요. 에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주여. 오늘 복음 한 끼 들으러 오신 분, 복음 한 끼 먹으러 오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길 바랍니다. 왜 즐겁게 깨달으시지? 왜 괴롭게 깨달으세요? 왜 침실에 가서 깨달으시지? 왜 돼지우리에 가서 깨달으세요? 왜 좋은 말 할 때 깨달으시지? 왜 얻어맞고 깨달으세요? 얼굴에 흉터가 나서 왜 깨달으세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아까 말한 둘째 아들 바보 같은 녀석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행이죠. 돼지 우리에서라도 이렇게 깨닫게 된 것 다행입니다. 아버지에게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될 걸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될 걸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왔나? 이 깨달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난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해피 엔딩으로 마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죠? 예. 근데 보다 역동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천직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천직 찾기라는 보물찾기는 거듭난 자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소명은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은혜와 평강도 같이 갑니다. 계시와 묵시도 같이 갑니다. 천직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천직은 구원 영역과 사역 영역 둘 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 애로의 부르심과 사역 애로의 부르심. 그런데 자, 천직, 이 천직을 부르심이라고 정의하면은요, 천직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구원 개념과 사역 개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직이 구원 영역과 사역 영역에 다 해당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천직 찾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천직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천직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직 찾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동안 교회와 가정에서 소홀히 해왔던 게 전 너무 아쉬워요. 변증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가정에서만이라도 속히 가르쳐야 할 주제가 바로 천직 찾기입니다. 자, 천직을 찾지 못한 하나님 자녀들은 정체성이 흔들린 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욕망을 쫓아 직업을 선택한 결과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게 되었는지 제발 눈치라도 챘으면 좋겠어요. 믿는 가정의 자녀가 직업을 골랐어요. 찾았어요. 선택했어요. LH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땅 좀 샀다고 뭐가 문제냐? 주여, 저는 그렇게 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불이한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욕망, 잘 살아보겠다. 남들보다 좀 멋지게 살아보겠다. 뽀대나게 살아보겠다. 내가 좀 이렇게 힘주고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어디서 오는 거죠? 그건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뽀대나게가 아니라 뽀개지게. 자, 뽀대나게와 뽀개지게. 둘도 뽀로 시작합니다. 자, 뽀대나게와 뽀개지게. 여러분, 주님은 뽀개지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뽀개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뽀대나게 살게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욕망을 쫓아 직업을 선택하면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게 되는지. 그 비극이 뭐예요? 돼지우리입니다. 아까 말한 재앙이 내릴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우린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성별된 자로 성별된 삶을 사는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별된 삶은 천국에 가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욕망으로 이룬 것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지만 하나님 소명을 따라 하나님 능력으로 이룬 것은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받는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늘 메뉴는 천직 찾기. 아직 언제 끝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당에서 오늘도 메뉴는 오마카세는 천직 찾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사당동 지나가다가 보니까 일식집 오마카세가 1인당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먹을까 하다가 주님 먹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저기 하면은 아니 1인분이 10만 원 오마카세가 근데 젊은 애들이 거의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천직 찾기를 바르게 하려면은 소명, 부르심에 대해 정리할 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첫째,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영적 지각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계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다섯째, 성경과 복음에 대한 정리, 그리고 여섯째, 음성 확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사야, 아모스, 사무엘, 기드온. 모세의 경우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오 마이 굿니스. 하나님 참 못하겠어요. 바로가 어떤 왕인데요? 세상에서 왕이 제일 먼저 된 사람이 바로 왕이니까, 바로 왕이 된 사람이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처잡수시는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너 바로 왕에게로 보낼 거다. 너 바로 왕에게로 보낼 거야. 이게 천직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모세가 갔죠. 처음에는 못 간다, 안 간다, 힘들다, 어렵다, 제발 주님 그랬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그래 그만둬라. 너 말고도 내가 많다. 너 모세 너만 있는 줄 아니? 미세, 마세, 몹세, 얼마나 많은지 아니? 자식아, 셋자 돌림만 해도 무지하게 많아 임마. 근데 너 안 간다고 가지 마 이러시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야,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갔으면 좋겠다. 지팡이를 줄게. 형도 붙여줄게. 날씨도 주관해 줄게. 뭐가 필요하니? 솜잎을 필요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면서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부르셔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게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아니라 태라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가 열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에 태초에 알았다. 에레미야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저께 오늘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구별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성별했다 그랬어요. 더 어울리죠? 성별. 그냥 구별이 아니라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했다가 되니까 성별이란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난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준비하는데요. 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좋아가지고 일부러 빨간 글씨로 제가
립스틱 바르듯이 빨간 글씨에 립스틱을 발라놨어요. 내가 너를 성별했다. 언제 성별했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주여, 이미 오래전에, 영원 전에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요,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상 줄게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못생겼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상황이 악조건이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별하신 나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목자이며 뽕나무 재배자인 아모스는 상업 중에 부름받았는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저들 중에 다림줄을 내려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아모스 아니었으면은요, 다림줄의 의미를 모를 뻔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은요 꼭 만날 분이 몇 분 있는데 아모스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때 어땠어요? 다림줄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정치에 입문하실 생각인가요? 뭐 등등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에 나온 이 다림줄, 플럼 라인, 이 다림줄이 지금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의 상처와 욕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다림줄, 그 다림줄로 인해서 나의 벽돌이 얼마나 똑바로 세워졌는가, 내 인생의 벽돌은 어떠한 것들이 쌓여져 있는가, 내가 허물어야 할 벽돌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데 이 다림줄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아모스 형님 덕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에스겔, 요나, 학개, 스가랴, 베드로, 요한, 바울, 정말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천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천직 수행할 사람을 부르시고 천직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천직을 수행할 능력까지 주세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은혜와 평강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된다고 고백했네요.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바울은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좋아하시죠? 이 말씀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I can do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n Jesus Christ.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손만 대면 픽 쓰러질 존재들이에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제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잘 안 들어오시죠? 더군다나 이 시간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큼 말씀을 복음을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마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에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사실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 갔어요.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열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증인들이 막 줄줄이 서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증인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만 보고도 우리는 이 팩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예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다 이룰 테니까, 이루어질 테니까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라! Behold! Look at! 예.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직 찾기를 바로 하려면은 두 번째, 여섯 번째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천직을 찾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천직을 찾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볼까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God, the voice of Lord.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꽉꽉꽉 하면서 그 안에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장엄하죠? 욥기 37장 4절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겁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겁날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너무 작게 들려서 진짜 온 신경을, 온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근데 이 다니엘과 사무엘은 천둥, 번개, 우레소리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욥기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히브리서 3장 6절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의 음성은 언약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자료를 찾다가 어떤 사람이 쓴 걸 봤는데요. 좋아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 재료, 식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I will provide for you.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I will not fail you.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줄게. I trust in you. 난 이게 좋았어요. I trust in you. 내가 너를 믿는다. 주여. 저 믿을 게 못 돼요. 주님 믿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근데 또 말씀하세요. I trust in you.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뭐 장난치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골 손님을 뺏기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복음 함께 들으러 오신 단골들에게 제가 왜 헛소리 하겠습니까? I trust in you. I am for you.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건 너 때문이야.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때문에 있다? 주여. I love you. 이건 뭐 다 아시죠? 특히 저는 I will be with you와 I will be here. 전 이 말이 너무 좋아. I'll be here. 기억나세요? 지난주 복음 변증 학교 시간에 나왔던 I'll be here. 천직 찾기도 그렇지만 욕망이 진리가 되고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천직을 수행하다가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네 곁에 너와 함께 있을게. 주여, 힘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왜 네가 그걸 네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 아줌마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걱정하지 마. 그래, 네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 걱정하지 마. I'll be here. I'll be with you.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I'll be with you. 좀 복음 좀 한 끼입니다. 오늘 복음 한 끼 드시고요. 이 저녁에 또 어떤 분에게는 아침이 될 테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참 어떤 분에게는 무거운 짐이죠. 좀 어떤 분은 좀 짐이 가볍지만 어떤 분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거워봤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다 임마. 네 거 아니다.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I'll be here. I'll be with you. I bless you. I love you. 아까 우리 10가지, 11가지죠. I'll be with you까지 하면 11가지.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시간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